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한 해를 참 잘 보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내가 섬기고자 하는 이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내 삶에 한순간 한순간 그냥 우리는 그저 같은 시간들, 반복되는 그 같은 일상들을 우리가 지내온 것 같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년을, 새해를 계획하게 될 때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또 내가 섬기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새해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말씀 본문은 짧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말씀을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10절과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함을 입은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에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것은 우리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의 도장으로,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인쳤다는 말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거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병들어서 성령이 힘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또 한 가지는 불행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영원한 보장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그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든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에서 알고자 한다고 말하는 이 말은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고자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버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전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시면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버려야지. 잘 안 버려져서 그렇지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유익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리는데 바울은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하는 그의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서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에게 유익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돈,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롭습니까?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 유익한 돈이 만일 나에게 유익한데 그 유익한 돈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연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익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연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같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것 같은 열망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유익한 것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또 여러 가지 또 내 가족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런 가족들이나 이건 다 유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소부야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외나무 다리를 양쪽에서 염소 한 마리씩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는 염소 한 마리가 겨우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진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를 쭉 건너다가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두 마리가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 오른편에 있는 염소는 왼편으로 가야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오른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두 염소가 서로 비키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거기서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둘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는 것과 또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그대로 내가 계속 붙들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같이 만난다는 것은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 두 마리가 맞는 것처럼 내 안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둘 다 떨어지게 돼서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나에게 유익한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누가 양보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양보하겠는가,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자 하는 이 열망이 우선순위로 잡혀서 나에게 있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내가 포기하고 그것을 접고 그것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오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나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자 하는 것은 잠깐 후회하고 내가 먼저 돈도 좀 벌고 내가 먼저 가족들도 좀 돌보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내가 가족들을 먼저 돌보고 내가 돈을 좀 먼저 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헌금 빼먹지 않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날마다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선적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에게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물 내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아까운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그냥 바로 물을 내려버립니다. 배설물이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과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고집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배우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해 보아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결과적인, 최종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요.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믿음 있고 그걸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오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처음 약속,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정말 뛰듯이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생활을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버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지위와 명예가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를 바라보게 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조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렇던 마음보다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먼저 한번 취해보고자 하는, 돈도 벌어보고 지위도 가져보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그 삶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그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작은 일을 믿지 못한다는, 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것은 열망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맞아 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지. 근데 나는 아닐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나에게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정말 놀라워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는 아니야,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허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 생각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뿐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냉랭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남이 또 먹여주는 음식을 먹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을 먹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이기시는, 능가하시는 그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와 명예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 성경의 그 신앙 인물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와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것이 경험되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성장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열으셨으니까 뒤로 넘어와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에도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네,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 때문이죠. 예물. 가인이 착하고 충성되고 또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어떤 제물을 받으셨다거나 아벨의 그 어떤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예물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벨은 그냥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을 한 마리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보잘것이었고 피가 흐르는 참 끔찍한 제물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드릴 때 자기의 그 농산물로 풍성하게 드렸기 때문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멋도 있고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일까요?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만약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재물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는가? 그 제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물을 그 믿음으로 드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과연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비극이 있습니다.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입니다. 꾸며내는 것이죠. 어떻게 꾸며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동경하는 그 같은 모습을 그들이 꾸며내게 됩니다. 그들은 간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간증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들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들은 감사와 또 평강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다른 내가 만들어낸 그 같은 결과이죠. 그럼 늘 불안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는 불안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지위,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건 폐단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 3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유다서 전에 요한 1, 2, 3서, 요한 3서,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고 유다서 전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의 9절을 보시면, 요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서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알겠다고 하는 이 같은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겠다는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 같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저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저는 결코 제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그 같은 절망이 보이는 그 같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같은 나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주의 묵상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 맨 앞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입니다. 우리의 같은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또 그렇게 이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불안해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마음에 의심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해를 살고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